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골로새서를 계속 나눕니다. 아버지,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그 당시에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자꾸 요구하시나요? 세상으로 가라. 그곳은 땅의 것들이 위장하고 있겠지만 그 속에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리 가운데 가야 될 것 같지만 가라.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 같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리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되게 서 있는 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법도 보고 하나님의 법도 볼 수 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그러면 그 암흑과 같고 이리때와 같고 땅의 것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삶의 하나하나 적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어두운 곳, 땅의 것들이 있는 곳, 이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속에 가장 편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밝은 빛으로, 그리고 양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십니다. 크게 이 성경은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그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과 재능을 따라 살아가든지 상전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 그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또 사회적인 관계,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추측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가정상담 세미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부모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지에 대하여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이 원리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왜 중요한지, 부모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들어갑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먼저는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아내와 남편, 이 관계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상 가운데의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왜 기초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 에서 1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아시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에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 그 사람. 즉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살게 했냐면 남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고 이름을 지어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준비하셔서 이것은 먹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하거라, 전부 남자 혼자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리고 이름을 부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1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혼자 된 남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한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구나.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돕는 배필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이 에덴 동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죠? 모르셨다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죠? 남녀가 같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들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담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뭘 했겠습니까? 전달했겠죠.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예. 뭐 감이 슬쩍 오시죠?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남녀가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 생각에 이 구도가 훨씬 좋아요. 1장 28절.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렇게 바꿔보셔도 돼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제는 무엇을 쓰고 있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쓰고 있죠. 왜? 남녀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이 지상에 주신 말씀들을 성취해 가고 이루어 갔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남녀가 함께 누리도록 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복수형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이 제도, 부부의 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고 개발해 나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보기 좋은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근간 구조는 남녀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혼자 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계시면 이거 범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더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구조는 성경에 봤더니 남녀의 구조이구나.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싱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세우신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 부부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늘 감사하고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부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속의 것을 얘기하고 뭐 먼저 사과하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부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부부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부부 가정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도덕적으로 자꾸 얘기하면요,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 않다는 얘기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번에 자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다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는 바로 부모이거나 자녀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는 아직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는 사회 구조 속의 하나가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구조.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 자식 간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은 누구입니까?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린,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고자 했을 때 가인이 그 표를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인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떠나버려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들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이 에녹에 대한, 아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 구절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몇 번 드렸지만요, 이 창세기 4장 18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후손들이 정말 이 가인이 만든 이 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서 악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부인을 여러 명 두는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되고, 또 술 한잔 먹고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시도 한편 읊게 되고, 인문학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창세기 4장 5장 전까지 계속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기록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이 자녀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어떤 자녀들이 전부 나옵니까? 인간의 쾌락과 욕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시작점이 되었다.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악기의 시조가 되었다. 농기구의 시조가 되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결국은 어디죠? 하나님이 없는 삶, 어두운 삶, 땅의 것, 이리 가운데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성경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기록 나오죠?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죠. 어떤 나쁜 일을 하나요? 고기 가로채 먹고 음란한 짓을 하죠. 성막에 시중드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죠. 정말 썩을 대로 썩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실이 나쁜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한 이 자녀들이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가정교육은 그 자녀가 잘되고 뭔가 성공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범죄자들이 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살다 보면 결국은 어두운 삶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행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덜 맞아서 그렇다. 이것들이 교육이 부족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은 가정상담 세미나가 아니라고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녀들이 왜 전부 타락하고 쾌락적이고 욕심이고 그런 나쁜 삶의 원조가 되었는가? 원인이 뭐예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 없이 살다 보면 행실이 나빠지고 어두운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를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2절. 자, 잘 훈련하는 가정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을 하나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우리 자녀 교육, 부모와 자녀 간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즉 뭐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의 가치,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가인의 창세기 4장, 가인의 결과였고,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이 모양,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예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이 다음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린 누가 나오나요? 에녹이 나오죠. 이 에녹이 자녀를 잘 길렀나 봐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예. 무두셀라가 또 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길렀나 봐요. 누가 나오나요?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 이 형상,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 어둡고 어두운 새카만 시대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살다간 누구의 아버지죠?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잖아요. 즉 에녹의 증손자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창세기 5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녀를 놓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계보를 거기 적어놨는데, 대대로 무엇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깜깜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변화가는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은혜를 입었더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모 자녀의 이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 부모에 대한 이 개념에서 노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고 혹은 부모로 살게 하시고 부인으로 살게 하시고 남편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삶의 구조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정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이 세상 원리 가운데 자녀, 부모의 삶이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는 이런 기록을 써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자체가 자녀의 길을 사셨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의 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잘한다,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웠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라는 공동체 그리고 자녀, 부모라는 이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이 요소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이제 죄악으로 막 가는 어두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실은 성령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 또 볼까요? 22절 가볼까요? 하기 1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다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구조로 또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요, 누군가에게 속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예요. 물론 뭐 주종, 상하 관계로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 더 천하고 귀하고 이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치, 포지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오너, 어떤 선임이 될 수도 있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후임이나 아랫사람 직원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먼저 직원으로서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볼까요?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보십시오. 이 족장 시대에, 그죠? 이거 얼마나 과거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그래서 가서 어떤 지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서의 삶, 그런 게 아니고요. 종살이로 갔다는 거예요. 종으로 가서 맡겨진 뭐 청소부터 시작했던지 뭐 요리를 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종의 일을 딱 시작했는데 이 구절이 놀랍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때부터 요셉의 하는 일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군가 귀한 일, 천한 일, 낮고 너는 위에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보세요. 볼까요? 9절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이 얘기. 보디발의 아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관점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요셉은 주인이 보디발이 어떤 권력이나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뭐죠? 자기가 종의 위치에서 종의 일을 해도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두려워한 거죠. 즉 자기가 맡은 일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눈가림만 슬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주인도 없고 당신하고 나뿐이지만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당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여러분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 직업, 어떤 직분, 직임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어떤 분들과의 관계에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냥 한 대 쳐주고 싶은 상관도 있잖아요. 용서하기 싫은 동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중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끼워 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으시겠죠? 그 원리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종이 상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종이든 상전이든 무엇이든 당신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거 보라는 거죠. 그러면 불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위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데? 요셉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하나 더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이겨나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고 어떤 일이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가 여기서 나와요. 안 보이시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딱 경고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가 세 지역이 엉켜있는 이 지역은 엄청나게 발전된 곳에 쾌락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문화가 형성된 이곳에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이겨, 뭐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 요셉을 봐. 아마 에바브라가 충분히 오늘 같은 설교를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 편지, 자 요셉 보세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에바브라 목사님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설교를 반드시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구나 이것을. 하나 더 볼까요? 다니엘서로 가볼까요? 4절 1장 4절 다니엘 똑같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바벨론 이야기잖아요. 바벨론에 누가 잡혀가요? 벨드사살,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잡혀갔죠. 네 사람이 총 4명이 친구들이죠. 잡혀가죠. 근데 왜 잡아갔죠? 바벨론에서 뭐 했으려고요? 똑똑한. 그래서 이들을 3년 동안 가르치려고 데려갔어요. 3년 동안 이 갈대아,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가르쳐 보겠다. 그래서 앞으로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좋은 박사들로 한번 써보겠다, 인재로 쓰겠다라고 3년을 잡아가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3년 동안 뭘 시키냐면 아침 일어나는 공부, 그리고 어떤 오늘은 이 과목 저 과목 이렇게 3년을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빨리 좀 제대로 좀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좀 머리 좋아지는 약 없냐? 그런 어떤 뭐 약재 없나? 뭐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뭐 약 좀 지어봐. 그리고 뭐가 좋아? 뭐 그런 게 좋아? 하면서 왕궁에서 개발한 어떤 음식들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먹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뭐 사자구레 이런 얘기 많이 아시는데 이게 팩트예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왜 안 먹는데 도대체? 제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제가 먹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그런 음식들만 제가 먹어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을 테스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공부한 겁니다. 이 3년 동안요, 그냥 이들이 맨날 기도해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우리 공부 잘하게 이렇게 능력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성경 다시 보십시오. 이 3년 동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소고기 안 먹고도요, 한우 안 먹고도요 공부했다니까요. 쌀국수만 먹고 3년 동안.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년의 기간 동안요, 이 4명의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술술 다 대답하는 거예요. 예, 왕이 묻는 말에 탁탁탁탁 얘기하는데, 와, 심화학습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막 적용까지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공부를 이렇게 됐다. 47절, 2장 47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 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왕도 인정한 거예요. 공부 참 열심히 했네가 하는 건 뭐죠? 야, 얘들이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고 잘 믿는구나. 공부 열심히 한 4명의 친구를 본 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구나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지어낸 일을 예수 믿는 자들은 잘하면요, 참 이 사람 예수 믿고 잘 됐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성공했다, 부럽다, 잘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라고 한다니까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능력 받아서 그러면 이것도 신비주의다, 미친 것들 아니냐 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뭐라 한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렇게 성실하고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다 아시는 결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결과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과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능력이 임했지. 그러나 그게 뭐가 100% 된 겁니까? 네 사람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처에, 여러분의 포지션에, 여러분의 직업 옆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 상전들은 어떨까요?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느냐? 성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여기 동쪽이 어디겠습니까?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 여기보다 훨씬 더 솔로몬의 지혜가 높은 거예요.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애굽보다 뛰어나다. 또 읽어볼까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마 그 지역에 있던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들 같습니다. 누군지 뭐 그 다음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보다 모든 전 세계에 솔로몬의 이름이 뛰어났는데, 자, 왕이었잖아요. 근데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5장 6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설교 제가 4년 전인가 했는데 기억 당연히 못하시죠? 예, 또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론과 시돈의 이 왕이 다윗의 아버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들이 왕이 되었고, 이제 건축을 한다니까 자기 나라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 국기 안에는 백향목 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 나무를 마음껏 베가시라고 우리 종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 성전 건축에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고맙습니다. 와, 백향목 얻었다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종도 보내겠습니다. 우리 일꾼들도 보내고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의 일은요, 제가 삭슬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아, 그냥 좋습니다 막 이런 식의,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5장 13절, 이 구절도 참 재미있죠.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자, 이제 이 성전 건축하고 이 토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면 3만 명을 징집을 합니다. 삭수 다 줍니다. 그냥 막 다 와 이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지금 일이 급하니까 3명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 나무 잘라와, 지금 건축해야 돼,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오너가 되시면. 그렇게 안 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세계적으로 나눠요. 10,000명, 10,000명, 10,000명. 그리고 10,000명을 레바논에 보냅니다.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뭐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페이스톡하고 밤에 아이고 힘들어요 하는 시대면 덜한데,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한번 가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아빠가 갔고 남편이 갔는데 자식이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10,000명이 먼저 가. 그리고 이 다른 2조는 기다려. 한 달을 일하고 빠지면 그 다음 조가 들어가요. 그럼 빠져나온 조는 3개 조니까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2달을 기다리면서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 자식의 역할, 그리고 힘도 회복하고 잘 먹고 건강 유지하고, 그리고 2달 푹 쉬고 다시금 한 달 들어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 야,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어떻게 경영하는지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상전으로서, 지휘자로서, 권력가가 어떻게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을 사회적으로 위치를 뭐 감독이나 사장님 혹은 관리자 혹은 그런 식의 포지션으로도 때로는 보내세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죠? 의와 공평하게 일을 해라. 편애해서도 안 되지만 학대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의 배려를 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 입장에서 운영해 주어라. 이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22절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솔로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3만 명을 10,000명씩 나눠서 효과적으로 충분히 그들을 가정도 세우고 아버지의 일도 하고 자녀로서의 효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개발해낸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그런 세상 속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누가 주신다고요? 상을? 주님께서 주세요. 예수님 비유하셨죠? 소자에게 물 한 사람을 대접했는데 나한테 했다. 저 조그만 꼬마에게 줬는데요? 아니야. 그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봤어. 나를 나타낸 거야. 이게 예수님의 비유시잖아요. 이 원리예요.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했더니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책임감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너무 좌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최선을 다하시고 바르셨다면, 성실하셨다면, 정직하셨다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비유를 하나하나 다 들어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25절도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렇죠? 여러분이 상전이 됐건 부모가 됐건 자녀가 되었건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되었건 혹은 종이 되었건 불의를 하시면 보응을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채찍질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9절 4장 1절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내가 오너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위에 계시면 부하 직원이 뭐 하는지 다 보이시죠? 머리 어떻게 굴리는지, 뭐 이렇게 요령 부리는지, 아니면 성실한지 다 보이시잖아요. 사장님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장님이세요. 그 얘기입니다. 다 보고 있다. 이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얘기 듣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이리 가운데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아마 아프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프시죠? 속상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속이지도 마십시오. 숨지도 마시고요, 주저앉아 계시지도 마십시오. 다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